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든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와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 이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7년 반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는 일 때문에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서로 대립하며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7년 반의 역사가 생략되고 마치 다윗이 어려움 없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는 초기의 독자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포로기의 아픔을 겪었던 자들에게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머무르지 말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긴 고난의 세월과 사울이 죽은 이후 7년 반이라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교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는 초기의 독자들은 패망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강성함이 그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리에 대하여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즉 너희가 패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갔던 원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음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그의 나라가 강성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부름받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4절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부스와 블레셋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까지 여부스와 블레셋이 남아있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로소 다윗 왕을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0절 이하에 다윗의 30명의 용사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실 때에 헌신하는 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은 힘껏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 일에 백성과 용사들이 힘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에 인간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고 순종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5절 이하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뛰어난 3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이 잠시 블레셋의 진영이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3명의 용사들이 왕의 푸념 섞인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서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 왕에게 바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그들의 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향했던 세 용사의 충정과 헌신, 그리고 목숨과 바꾼 그들의 충정이 담긴 우물물을 차마 마실 수 없었던 왕의 모습을 통해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은 백성을 아끼는 이상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를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나와왔던 용사들을 통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강성하였을 때 그 힘과 권력의 줄을 타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그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아직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는 다윗에게 나아온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권자를 거스르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아왔다면 그들은 다윗의 상황을 보거나 그의 인간적인 능력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권력에 줄타기 위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그날의 영광을 자기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참된 성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일에 성도의 결단과 수고,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감격적인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완성할 목자이며 주권자이신 영원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힘과 권세로 다스리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서는 세상의 힘과 권세의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며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는 삶의 각오와 결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신앙의 길에는 힘겨운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마침내 주어질 영광과 구원의 상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